예배는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11절까지 1장 1절로 12절. 오 데오빌로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모호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기록을 쭉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한 내용이지만 이 기록자는 누가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1장 2절 때도 그 이전에 쓴 글을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내가 쓴 첫 번째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행하신 일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하루 종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그 사역을 하신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은사주의에는 한 17년 중이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면 딱 맞아요. 그때도 병자들이 오면 그 은사제 집회하는데 계속 밤새도록 있어요. 그거 비교하는 게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지만 그렇지만 그 은사,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와서 치료해달라고 할 때 그 궁유함을 가지고 이 치료하시는 모습이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가와요. 다가왔는데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강력히 증거하는 그 증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의 의미로서 그분은 이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또 궁유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는 자들을 한 번도 이렇게 귀찮아하시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쫓으시고 한 번은 이제 그 전날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소문이 나니까 이제 더 모이는 거예요. 더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이제 먼저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미 아침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있었던 일을 예상하고 더 많은 병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와서 주여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있나이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서 고쳐달라는 거죠. 그럼 그날도 계속 병을 고쳐야 할 판이죠.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고 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걸 거절하십니다. 정중히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그 병든 자의 요구에 인간적인 그 동정이나 이런 거로 요구에 계속 응하신다면 정작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제 차질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르치시고 그에 이제 행하신 내용은 꼭 병들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너무나 이거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식상하고 하다가도 가끔 이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럼 새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내 안에 계신 분이군요. 가르치시고 그분의 주옥 같은 설교는 산상설교에 나와 있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또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도 가르쳐 주시고 또 마지막 주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도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하신 그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면 아마 A4 용지 한 두세 페이지로 나올 거예요. 뭐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진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시작은 카버나움, 즉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고 병들고 소외된 그 낮은 자들을 지역에서 시작을 하심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로 낮은 데로 임하신다는 기본적인 그 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2사도들에게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또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 이 말씀이 항상 부담스러워요. 정말입니다. 부담스러워요. 맨날 큰 교회에 이렇게 예배 보고 그때 그 주위의 사람들하고 교제하도록 가다가 근데 저 사람들하고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냐 부담스러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됩니다. 이제 매일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씩 거론해서 기도합니다. 그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그게 참 그렇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간단하면서 분명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것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너는 죽은 자처럼 여기고 가라. 그게 나의 제자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박성환 형제님 늘 얘기하십니다. 섬기는 자. 그죠?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이건 직접적으로 그때 있는 12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더 이상 이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각오하시라. 위로자를 보내시니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이런 말을 기억나게 하시라. 성령을 위로자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와야 너의 일을 하는데 그가 위로자다. 우리의 위로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고 또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게 이런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과 아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게 간단하게 요약이 됐지만 하나하나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육신에 계실 때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는가. 지난 오후 설교를 오후는 설교 준비를 못해서 그냥 원고를 쫙 읽었는데 다들 은혜를 받으시더군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거 쭉 읽었어요. 근데 그걸 잘만 하면 또 괜찮은 설교입니다. 읽는 바람에 이제 반감이 됐지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과정, 이것이 이제 놀랍게도 경건의 신비에 들어가 있었어요. 기억을 해야 하는 뜻이에요. 정말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제거했다는 것만 우리는 알고 뒷부분을 너무 내가 소홀했구나. 그때는 그 이후는 제자된 삶, 증인된 삶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아주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너무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지난 설교도 했지만 간단히 또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보게 됩니다. 항상 여인들이 이제 여자가 하와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괜히 남자까지 고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또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맨 처음 부활을 역시 여인이 와서 부활을 환영하고 역사는 여인이 다 만드는 거지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텔레비를 봤더니 사자의 그걸 봤어요. 사자에게 갈기가 탁 있고 멋있잖아요. 쫙 걸어다니고. 근데 맨 사냥하는 사자는 암사자예요. 암사자가 맨 사냥을 둘셋이 모여가지고 사냥을 하면 숫사자가 싹 일어나가지고 가서 먹어요. 나머지를 내두면 진짜 너무 창피하다. 사자가 저렇게 치사할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다른 숫사자가 나타나는데 다른 숫사자가 나타나더니 싸워요. 만약 거기서 그 숫사자가 지면 완전히 재앙이 나옵니다. 거기 새끼 사자도 죽죠. 암사자는 봐서 죽이든지 데리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킴이로서 남자가 필요한 거구나. 다만 그래도 그렇지. 그게 이제 사자의 그 위상이 약간 누그러진 이상하게 그 여자애가 나오나.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보이셨고 아직 그때 영광 받으시기 전이었습니다. 만지지 마라. 영광 받기 전이다. 그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걸 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대화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냈어요. 아하, 베드로가 만났구나. 만났으면서 딱 담고 있었구나. 그 엠마오가 가는 두 제자 앞에 같이 만나서 긴 얘기를 하시고 이제 사라지셨는데 그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와가지고 10제자가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갈릴리에서 기다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끝나기도 전에 문이 잠겨져 있는 그 안에 가운데 주님이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홀령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부활한 몸이 이와 같다는 거죠. 부활한 몸은 이렇게 어디든지 공간, 막힘 상관없이 이동이 가능. 우리가 그런
그 몸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그때 이제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합류한 11제자 모임에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분만마저도 완벽하게 의심을 이제 없애고 온전히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8일이라는 기간은 제 생각에는 영광받지 않는 그분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운명하시자마자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들이 활동해서 5만 대 이제 다니면서 이제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 그들이 아마 이방인들에게 많이 증거했을 것입니다. 궁금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다니엘인지 누군지 일단 모르겠어요. 그때 참여한 구약 성도는 뭐고 참여하지 못하는 건 뭐지? 연구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부활한 그 구약 성도들이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까지 열심히 그 예루살렘과 그 지역을 다니면서 증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경에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다 함께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이제 다시 나타났고 또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고 하신 후에 이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다. 티베리아 바다에서 그게 이제 여기 3절에 말하는 여러 가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이 기록은 절대로 무효하다 이거죠. 절대로 무효하고 모든 법적으로 완전한 증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불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는 명령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하 석장은 예수님이 강론하신 내용이죠. 요거 하면 충분히 시간이 되겠네요. 14장을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장 첫 번째 부분에는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거처할 수 있는 저택을 마련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죠. 제자들이야. 이제는 엄청 고생을 할 건데 너희들이 있을 곳은 이미 마련해 놓겠다. 가서 다시 오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결국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 되는 거죠. 순례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제가 뽑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자만 놓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여기 있네요. 10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저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수학.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님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님의 부분집합이잖아요. 두 개 차이면 뭐예요? 이 꼴이잖아요. 너무 눈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좀 했어요. 뭘 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같다 그랬거든요. 같다 그랬는데 이게 인격적인 서로 다른 인격이 일치하는 건 수학이 아니고 인격이 일치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뭐든지 아버지의 부분집합인 거죠. 역으로 아버지는 또 아들을 그렇게 또 의존하고 아들을 먼저 너가 먼저 해라. 너만. 예수님은 하나님 먼저 하세요. 이게 인격적인 서로 다른 객체, 서로 다른 인격이 하나 되는 원리가 아닌가. 수학으로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자,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과 동일하다. 그리고 내 이름을 주겠다 그랬죠.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고 여기는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제 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너희들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패를 주신 거예요. 내 이름. 마패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완벽한 조화죠. 우리는 이처럼 귀한 놀라운 약속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명을 얘기하죠. 21절을 보세요.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모든 게 해결이 되네요. 집중하셔야 돼. 하나로.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 계명만 지키면 돼요. 계명만 지키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걸 한다.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온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면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의 증거입니다. 다 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중보 기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위로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14장 안에 있어요.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른 중보자, 다른 위로자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오면 너희를 보화처럼 남두질 않겠다. 결국은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를 보화처럼 남기지 않으리라. 결국 이제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고 위로자는 이제 또 함께 하시는 거고 잠시 후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너희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제자들, 우리는 또 예수님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또 우리들 안에 계시다는 거. 이것도 아까 그 원리네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여러분 제자들은 완전히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4장의 강론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명령은 이미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5절에 물로 침례를 주는 것과 성령의 침례가 있죠. 지난번에도 배운 바 있는데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왔습니다.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목적.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요한의 물 침례는 결국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역시 성령 침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더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은 뒤에 나오면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 침례나 성령 침례나 결국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이 요한의 물 침례의 목적이라면 성령 침례는 교회들에게 주신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민의 구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 침례의 목적이고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불침례가 있어요. 불침례는 여기서 언급이 빠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는 불침례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빠졌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침례는 역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쭉정이를 불 속에 던져 정화시키는 목적. 그러니까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벌하는 목적이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침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 구원이 보장된다, 안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어쩐다. 이거는 결국 인본주의입니다. 결국 그런 침례나 이런 원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런 그 공적인 일에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마느냐, 성령 침례를 받았냐 이런 데로 언급을 한다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불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서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이 올리브산에서의 강론은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의 70주를 강론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 핵심이 그거거든요. 다니엘의 70주예를 제가 찾아서 5가지 골자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 재건에서 메시아 통치까지,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걸 재건하라 하는 칙령이 내린 이후 메시아 통치 시대가 도래할 그때까지는 7주와 62주, 즉 69주가 지나리라 했던 게 다니엘 70주의 예언입니다. 첫째 골자. 그 다음에 69주가 지난 후에는 고난스러운 때가 오리라 하는 게 또 두 번째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라는 거죠. 69주 이후 나머지 한 주는 고난의 때라는 거죠. 또 세 번째 골자는 그 한 주 동안 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거기에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지만 승천하심.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만 있는 거지. 승천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말이죠. 그래서 한 주 동안 메시아가 끊어질 거라는 그 예언이 다니엘 70주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글자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도성과 백성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홍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전쟁이 일어나고 황폐함이 종결될 것이다. 이게 6가지 글자로 나와 있어요. 이게 다니엘 70주예요. 이 한 69주는 이미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이 시작됐으니까 벌써 69주는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그때 성취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계가 돌아가죠. 한 주가 계속 돌아가고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추스려서 강론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증인으로 삶을 살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7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쭉 봤어요. 근데 AD 30년에 부활하셨으니까 거기서 7년을 더하면 AD 37년이잖아요. AD 37년에 사도행전 10장에 AD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70주는 지나간 거예요, 벌써. 예? 다니엘 70주가 지나갔다고요. 그럼 내 해석이 틀린 거 아니에요? 다니엘 70주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인데 승천하셨고 12제자 중에 거리난 이제 그 한 자리를 마띠아가 선출이 됐죠. 그게 AD 30년.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바로 얼마 후 AD 30년. 2장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다며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할 때입니다. 그것도 내내 1년이 아직 채 안 돼 있어요. 3장은 역시 AD 30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 왕성하게 막 시작이 될 때입니다. 4장도 역시 AD 30년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하고 초대교회가 이제 사회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그러니까 막 자기 재산을 자기 걸로 하지 않고 막 교회에다가 바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소위 성경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가 그때. 5장을 보니까 역시 같은 해입니다. 30년. 그러니까 그 1장, 2장, 3장, 4장, 5장은 거의 같은 해에 그렇게 급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5장은 정통 유대교의 극심한 반대에 비치고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 사실은 이건 뭐예요? 이들이 해서는 안 됐었죠. 사도행전 5장에 정통 유대교들은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70주의 마지막 주의가 그대로 진행이 됐을 건데 아주 극심한 반대를 하죠. 6장에 가서 AD 30년에 헬라인 성도들이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주고 남은 부스러기를 헬라인들이 받아먹어야 되는데 이들이 안 먹는 걸 어떡하나.
안 먹으니까 계속 미흡한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더 부흥이 됐어야 됩니다. 헬라인들이 자꾸 보여. 또 이제 차별이 있죠? 싸우죠? 그게 집사선지에서 나온 거죠. 스테반 사역이 후반부에 나오고, 이제 진장에 AD 33년, 벌써 3년이나 흘렀어요. 7년에 3년 흐른 건 대단히 많이 흐른 겁니다. 이 벌써 금익한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서서히 예수님이 이제 다니엘 70주를 뭔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등장하죠. 베드로의 마지막 불꽃이 이제 사마리아 사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역시 꺼져가는 불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열매를 맺지만 역시 그 빌립의 열매는 역시 이디오피아 내시 장관 그쪽으로 자꾸 이방인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벌써 9장으로 넘어가면 AD 35년입니다. 다니엘서 70주의 후반부에 들어가 버리면 이미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69주 이후 70년 그대로 일어나는 걸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하고 사울의 초기 사역이 보여지고 베드로의 이방인 사역이 증가합니다. 왜 증가했어요? 그는 이제 교회 열쇠를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문만 열어주고 이제 퇴장하는 거예요. 문만. 그래서 고넬료의 회심으로 완전히 이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건축자의 모퉁이돌을 버려버려가지고 버린돌이 되었고, 그것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교회 시대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벌써 AD 41년에는 안디오크가 형성되는데 이미 그때는 이 캠프가 형성이 되고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시대가 열리가 되고, 그러면 다니엘서 마지막 70년은 어디로 갔느냐? 로마서 11장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 그때 다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논리와 합리적인 추론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7절에 이제 너희 시기와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이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 당부죠. 올리브산 강론에서 하시는 당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역시 증인의 삶입니다. 어쨌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녹아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삶의 자세를 못 맞출 때 그런 증인의 삶으로 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딱 정하고 이렇게 꾸려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것을 더 증폭시키고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고 이 최대한 효과를 내게 되면 제2와 제3의 증인들이 계속 양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짊어진 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겁지 않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급하게 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강해를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더 영감을 주시고 좀 더 차분하게 여유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성도들과 교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며 우리가 처음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